구약성경 943페이지.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의 욕되게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에게 큰 고민이 있다면 바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에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어디 뭘 할까, 뭐 어디로 좀 이렇게 바람 쐴까, 사역에 대한 거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역자로 이렇게 있을 때는 사역은 사역이지만 현실적인 것은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교육이,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제 자녀를, 하나님 주신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큰 고민이었어요. 그 고민 중에 하나 이렇게 우리 아내랑 나누던 과정 중에 하나는 트러블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키운다라는 것은 곧 이 나라의 흐름과 유행을 거슬러서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세상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은 좋은 학원, 뭐 어떤 프로그램, 어디 뭐 이렇게 뭐 이거 뭐 이렇게 세상에서 요구하는 스펙들, 그것을 위하여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 유행과 반대인 말씀 안에서 키우고 기도로 키우고 이 아이를 그 안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게끔 케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유행을 거슬리지 않고 그곳으로 가지 않고 거슬러서 올라가는 교육이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교육을 해야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 전에는 우리 아이에게 핸드폰을 방치하고 여러 가지 방치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핸드폰이 점점 꼬맹인데도 점점 중독되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고, 뭔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응답하고 나서 핸드폰을 제가 무작정 안 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 꼬맹인데도 반항심이 막 떼를 쓰고 달라고 하고, 그거 아니면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를 엄청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우리 가정에 그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계획을 모르고 우리의 편의대로 세상이 하던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아이에게 그걸 영향력을 줬더니 그 아이가 잘못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나서 안 된다. 이것은 내가 이 아이에게 이런 교육을 하지 말고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육을 바꿔야겠다 하면서 제가 그 아이를 변화시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인내가 필요했고 기도가 필요했어요. 그 중독되어 있는 핸드폰에서 아이가 중독되어 있는 그 핸드폰을 뺏어서 그것을 뭔가를 바꾸기에는 정말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아이가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 아이가 핸드폰을 뺏어도 그거에 대해서 순순히 줄 수 있는 과정이 생기게 되고, 그걸 또 변화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 핸드폰에 대한 것을 집착할 때마다 징계하고 훈육하고
혼을 내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냥 오냐 오냐 된 것은 아니에요. 시온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다도 말 안 되면 분명히 기회를 줬는데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한 번 훈육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느 날은 정말 심하게 엉덩이가 부을 정도로 제가 눕혀놓고 때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때릴 때 그 아이는 울고, 때리는 부모의 마음도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저녁에는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있는 아들을 위로해주고 또 약을 발라주는 그 부모의 심정,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포와 애프터를 따지고 본 다음에 지금에 와서 내 자녀를 볼 때 변화된 것은 정말로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와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지혜로운 아들이 돼가고 있고, 너무나도 순종하는 아들이 돼가고 있고, 너무나도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로 성장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이 있었냐? 철저한 부모가 부모답지 못했던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뭐가 있었어요? 그 자녀에게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쓰지 못하는 그 어린 자녀라도 훈육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면은 아이씨, 내 자녀는 오늘부터 내가 훈육을 잘해야겠다 그래서 막 혼내고 막 그러려고 결단하는 부모인데,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중요성은 뭐냐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훈육해야 될 때 그 징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용감함이 없으면, 그런 용기가 없으면 아이들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자라오면서 저희 어머님한테 늘 듣는 소리가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니까, 이놈들은 내가 손을 안 대가지고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다. 늘 그러셨어요. 저거는 그냥 오냐 오냐 했더니 버르장머리 없다고 혼을 냈어야 되는데. 왜냐면 저는 위로 딸이 3명의 마지막 아들인 저 이제 막내라 귀하게 컸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잘한 게 없더라고요. 젊을 때는 혈기가 왕성할 때는 뭐 해줬냐 막 대들기도 하고 정말 부모님 눈에서 피눈물 나게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내가 잘못한 걸 못 느꼈었어요. 근데 목사 되고 나서 제가 맞다, 부모님 말씀이 맞다, 내가 부모님한테 징계를 안 받으면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부모된 마음이 생기면서 내 자녀에게 그걸 보니까 내 자녀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잘못되면은 혼내요. 저는 엄하게 혼냅니다. 시온이라는 아들이 하나가 있으면 더 혼내요. 그러나 그 아이가 부모님의 매로부터 억눌리거나 짓눌리거나 기가 죽을 정도 때리진 않아요. 분명한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그 아이가 분명히 자신이 이걸로 통해서 징계받고 있는 그 이유와 그 상황들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곧 그 아이가 변화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그 아이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육한 아이가 오늘은 일찍 일어나서 저에게 아빠, 오늘 제가 만든 주먹밥 먹고 가세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침 7시 반인가 8시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아빠 밥 먹어서 교회 보내야 된다고, 아빠 주먹밥 만들 테니까 먹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아침을 제가 잘 안 먹으니까. 그때 마음이 어때요? 감동이에요. 감동. 그죠? 제가 그 아이를 잘 키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양육하면 아이가 잘못될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누리는 기쁨이죠. 옛날에 큰 부잣집 회장님이 있는데 회잣집 부장님이 유언으로 남길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식에게 한 푼도 주지 마라. 남아있는 아내한테 뭐라 하냐면 당신 죽을 때 자녀에게 한 푼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유언으로. 우리하고 좀 반대죠. 어떻게든 자식이 훗날에 좀 편하게 살려면 재산도 있어야 되고 뭔가 안정된 것을 해야 내 마음이 눈 감을 때 편하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회장은 절대 한 푼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한 푼도 주지 말라.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돈 때문에 아이가 망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내 자녀를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이 아이는 돈 때문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수성가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아이일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한 푼도 주지 마라.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에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아이를 양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서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15절 말씀이.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나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있는 것은 그 아이에게 지혜를 주고 변화를 주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해서 징계하지 않는 그 모습은 오히려 아이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맞죠?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자녀가 잘못될 때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 너 그거 아니다. 너 그거 고쳐야 된다. 그럼에도 안 고쳐요. 그러면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를 대야 되는 것이고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커온 자녀들은 분명히 나중에 훗날 그것이 나를 향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매였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잘 되겠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모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 자녀는 나중에는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막 뛰어다녀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도 그런 징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 징계를 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과 살아계시지 못한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텐데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모를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라는 것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더라. 어느 날 무디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한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잘못을 하고 세상에서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죄를 졌는데도 저는 까딱 없어요. 어떤 것도 리스크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럽니다. 정말로 그런 죄를 졌는데도 아무렇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좋은데요. 기쁘고 즐거운데요.
그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라고 인정하고 택한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말씀 앞에 서지 못할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이 채찍질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아무리 잘못했는데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말씀에 역행해서 더 나쁜 짓을 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난 뭐 편안한데? 세상에 보세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더 평안하게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또 믿는 사람은 바보스럽고 부럽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저런 사람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는데도 저렇게 평안하게 자고 부자고 자녀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요. 저 형 어떻게 저렇게 믿는 사람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대로 잘 돼? 평안해? 부자야? 더 잘 돼? 야, 끝이구나. 끝이구나. 그래서 좋아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희 이 목사, 이 개척교회 작은 목사의 눈에도요. 세상의 부요함을 따라가며 요트를 타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보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야, 저게 인생의 끝인 것을 모르고 저기로 달려가는 저들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잠언서 13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부지런히 징계해요. 뭐 하나 까딱 잘못해도 그냥 징계해요. 예배 한번 잘못 드리면 그냥 또 징계해요. 고치라고. 근데 자녀들 중에 그렇잖아요. 매를 맞아도 고치는 자녀가 있고 더 버티고 개기는 버티고 뭐라고 개긴다 그래. 버티고 막 있잖아요. 더 우락부락하는 또 자녀 있잖아요. 성도들 중에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이 자기 기도응답 안 했대. 하나님이 실망스럽고. 저예요. 저 옛날에. 왜 저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안 들어주냐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일인데 그 자녀가 잘못될까 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일반 은혜는요, 비가 내릴 때 밖에 나가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비를 맞고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요. 하나님 비를 주시는 분인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요. 다 공일하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사랑으로 그 비를 다 내리줘요. 공급하셔요. 다 누려요. 근데 특별한 은혜는 뭐예요? 공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공급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그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을 보세요.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죠. 내년 한 해는 더 안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내년 후반기는 말도 못하게 안 좋아질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경험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경험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더 기도하여서 거듭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이걸 통해 계기를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변화된 삶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징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 때 믿는 자들 얼마나 핍박했어요. 죽이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빛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눈을 멀어버리죠. 징계를 받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징계를 받아버렸어요. 두 눈을 잃어버리고. 근데 그 징계를 받았던 사울이 그 징계를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본 다음에 바뀌어버렸죠. 무엇으로? 바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징계가 없었으면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받고 있는 어려움과 그 속에서 있는 모든 영적인 어려움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가르쳐주며 변화되라는 그런 사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냥 아파하고 비명소리 지르고 신음소리 지르라고 준 것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은 후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이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심은, 살아있으시면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곧 자신을 통해 말씀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은 무엇일까가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서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사는 거예요. 주일이라서 성경책 메고 오는 게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그 성도 안에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큰 계기는 뭡니까? 바로 징계였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나에게 징계하심으로 내가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왜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은 뭡니까?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징계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없이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여서 받는 징계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나에게 내 인생과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잘못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하여 변화되어져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서 힘을 받아 일어나라고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없이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날에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해요. 돈이면 행복을 가질 수 있고, 돈이면 사람을 살 수 있고,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돈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돈 때문에 내 안에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내 행복의 가치가 돈 때문에 움직인다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못 가요. 목사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돈이 어려워가지고 전전긍긍해서 말씀을 놓는다. 그 목사도 교회 천국 못 가요. 사나 죽으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공지문이 하나 나왔어요. 우리 아이 어린이집에서. 뭐냐 그랬더니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뜻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쏠깃하더라고요. 어린이집은 어떻게 가르칠까? 크리스마스를 딱 봤더니 조항이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취합해 보니까 뭐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준데 노래를 가르치고 있고 벌써 하루 됐는데 우리 아이가 오더니 아빠 산타크로스가 선물 준대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우리 아들한테 산타크로스가 왜 가짜고 그 아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왜 선물 안 주는지를 간신히 가르쳤어요. 간신히. 근데요 부모된 입장에서 이런 걸로 그냥 방치하거나 그냥 세상의 요란함을 따라가면요 끝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요 성탄절 2부 행사라고 딱 해가지고 큰 교회에서 행사를 했더니 유치부 유아부에서 분장을 뭘 한 줄 아세요? 산타크로스라는 거예요. 참 제가 부교육자일 때도요 제가 교육부 수장이었거든요. 교육부 총괄이었어요. 그때가 우리 그때 제가 교육부 총괄일 때 하나 자랑하자면 제일 많이 부응했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교육부서가 무엇을 취하고 무슨 목적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각 부서마다 행사를 준비했는데 그 행사가 너무 세상적인 거예요. 배경음악을 트는데도 그 음악의 그 의미와 뜻을 모르고 그냥 신나니까 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오늘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실 의문도 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옳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거든 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너희 중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 중에. 너희들 지금 예배하는 그 모임 중에 너희 중에도 악한 마음을 품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악한 마음을 풀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믿는 자들이라고 모여있는 그 모임 안에도 악한 마음을 품어 떨어져 갈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교회 나오는 목적이 내가 잘되고 내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을 삼아서 오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개척을 처음에 왔을 때 세 번째로 오셨던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어떻게 등록하시게 됐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교회 가서 기도해 봤는데 응답이 안 되고, 저기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저기 교회 응답이 안 되는데, 목사님 여기 교회 나와서 첫째 주 예배 드린 다음에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응답된 교회니까 제가 등록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축복합니다 하면서 뒤로 해서 다음에 기도 제목 응답 안 되면 나가겠네. 이분은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곳을 좋은 교회로 삼아서 다니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다가 기도 제목이 안 됐는지 나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거든 조심하래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이 뭐랍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너 조심해라. 너 그런 마음 품다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 믿는 자들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도전받아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안에 계획 안에 떨어져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악한 마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어요. 어느 교회에 화가 많은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뭐만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만족이 없고 뭐만 하면 그냥 불만 불평 나고. 교회 목사 설교를 들으면 저 목사는 은혜가 없다고 탁 나가서 또 다른 교회 가지고 은혜 받고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맞다고 또 거기서 팍 하다가 또 아니라고 그러고 교회를 한 수십 번 바꿔요. 그분이 내린 결론은 한국 교회는 살아있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말씀도 맞을 수 있죠. 오늘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령 안에 있지 못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더 맞는 것은 교회의 문제이기보다는 그 여자 성도님 안에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 더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전에 개척하고 나서 급격하게 부흥돼가지고 한 아이하고 어른 합쳐가지고 1년 조금 넘어가자 한 70명이 넘어가셨어요. 우리 왕길동에서. 근데 그때 새벽 예배도 많이 나왔어요. 새벽 예배 안 된다 어려울 때 거의 한 15명, 20명이 개척교회인데도 나와가지고 새벽마다 늘 기도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중에 장로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 3분이 나오셨는데 3분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저하고 이제 면담을 요청해서 제가 교회에서 면담을 하는데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큰 트러블이 생겼어요. 무슨 트러블입니까? 그랬더니 재정에 대한 트러블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역을 맡다가 저번 연도부터 재정 사역에 대한 사역을 맡게 된 장로가 됐는데 그 내역서를 딱 까보니까 열어보니까 너무 안 맞고 헌금이 일관성도 없고 너무 이게 잘못되고 쓰여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막 교회 헌금에서 목사 자녀 양육비가 그냥 임의로 월마다 나가는 것들이 발견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너무 힘든 거예요. 특별히 또 이 장로님은 완벽주의자예요. 숫자가 하나 안 맞으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인데 이런 것들이 발견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인데
그 목사님의 취중이 어떤 건지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그분에게, 그 장로님에게. 교회를 떠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장로님은 혼을 냈어요. 장로님이 교회에서 장로의 임직을 받으신 거 맞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맞습니다. 그 장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믿으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장로님이 그 잘못된 것을 다 떠안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안에서 계획을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그 잘못된 것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장로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기도로 해 나가시면 됩니다. 교회는 나가지 마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맞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도 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신실한 권사님이 자기 마당 앞에 앵두나무가 너무 풍성하게 이쁘게 열려서 교회에다 심어서 그게 열릴 때마다 여기 있는 목사님하고 부교육자분들이 다 먹었으면 좋겠다고 나무를 3개를 이렇게 뽑아다가 심으시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끌고 가서 그 앵두나무를 다 뿌리까지 잘 캐워가지고 교회 앞마당에다가 이렇게 뒷마당에다 이렇게 심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와서 막 심자마자 기도도 해주고 막 이랬었어요. 그때.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앵두가 안 나와. 그죠? 왜 안 나오지? 우린 기다렸는데 1년 동안. 근데 버릴 수는 없으니까 2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안 나와요. 앵두가 안 열려. 야, 이거 죽은 거 아니야? 목사님도 다 모든 사람들도 야, 이거 안 열리면 은혜가 안 되는데 권사님이 이거 또 시험에 들 수 있는 건데 이거 안 열리면 부교육자들이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열매가 몇 개 달라고. 좀 이거 몇 개 달라고. 열매가 안 맺히면 큰일 난다고 이거. 근데 3년째 열매가 확 열리더라고요. 3년째. 그러면서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성도도 마찬가지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마음을 뽑아서 다른 데 심을더라도 또 3년이라는 시간에 열매 맺는 시간이 기다려야죠. 나무가 여기서 심겨지든 저기서 심겨지든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못 기다리는 악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툭하면 불만불평 나오고. 올 한 해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제 올해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이 드려졌는지, 아니면 작은 일에 또 안 채워진 일에 내 인생을 허비하면서 근심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왔는지, 악한 마음을 살아왔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나에게 계획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살아계심의 계획들을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잘못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계획과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함으로 오늘도 내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살아계신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징계를 하셔야 되는 그 부분은 이제 내가 독생자 예수를 통해 다 내가 끝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악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또 우리가 악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허물과 잘못들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로 돌려서 대신 받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커가야 되는 성도임은 분명한데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불평하고 믿지 않은 행실을 보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그것이 언제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먼저 죽은 사람은 먼저 죽은 사람이고 나중 죽은 사람은 나중 죽은 사람이에요. 다 죽게 됩니다. 누가 먼저 가냐 나중 가냐의 문제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 징계를 받더라도 그 징계를 통하여 내가 변화를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이제 곧옷이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계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